하나님 말씀을 대언코자 하오니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 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오늘 표적과 기사 12번째 시리즈로 본문 말씀은 신명기서 1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표적과 기사가 무슨 의미가, 무슨 뜻인가,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만 또 예수님만 어떤 기적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 아닌 악한 영들, 또 세상의 잡다한 영들도 때로는 기적을 흉내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제 모세가 가가지고 애굽 왕에게, 바로 왕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 우리 유대인을 해방시켜라. 우리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그랬더니 거절해요. 그 바람에 이제 모세가 10가지의 재앙을 나타냅니다. 그 10가지의 재앙은 기적이에요.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요, 이 모세가 하는 대로 그 술사들을 불렀더니 애굽의 술사들도 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다 그들도 똑같이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나중에는 따라 못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니고 악한 영들도 흉내를 낸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하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사라는 말은 원더리라는 말인데 아주 좀 이상한 일이다, 좀 기이한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또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는 이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기사라는 말은 바로 외적으로, 내적이 아니라 외적으로 자연 현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것을 바로 이 기적이다 또는 이적이다, 기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일어났던 모든 역사, 또 출애굽할 때 일어났던 역사들 가운데 보면은 많은 기사, 이적, 이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서 7장 19절에도 나와 있고, 그걸 또 사도행전 7장 36절에 인용을 했어요.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이 바로 이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알아. 그래서 바로 왕이라든가 애굽 사람들도 보고 이거 이런 일이 일어났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야, 모세에게 이런 기사를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다음에 이 기사라는 말은 또 지금도 얘기했지만 자연현상 가운데 나타나는 거라 사람들이 그걸 목격을 해. 그래가지고 목격해가지고 야, 이거 기적이 일어났네, 막 이렇네, 이런 것을 바로 이 기사라 그런다. 또 예수님도 이런 기사를 행하셨어요.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걸 보면은 폭풍을 잠재우고, 그 바다에서 폭풍이 일어나잖아요, 갈릴리 해변에. 그래서 바람아 잠잠하라, 이거 잠잠해져. 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다가
수천 명, 난장한 5천 명 먹이고도 12낭주리가 남아. 이것도 바로 기사예요. 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가. 베드로와 그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놀래. 이걸 다 기사라 그러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가지고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여러 사람을 먹여. 이런 게 바로 기적이요, 기사요, 바로 이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적은요, 바로 우리 인간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막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 바람에 이거는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행위를 나타내는 거야. 하나님의 행위는 바로 이렇게 자연을 능가하는 초자연적인 역사로다가 나타나는 것. 이런 걸 가리켜서 기적이라 그리고 기사라 그리고 이적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그때 불법 전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을 폐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즉 뭔 말이냐면은 이런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 초자연적인 것, 놀랄 수밖에 없는 이런 기적들을 말세에는 이 사탄들이 활동을 해가지고 사탄들도 그 입의 기운을 두다가 막 기적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기적을 베푼다. 여기 성경에 써 있어요. 그리고 모든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사탄이 활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멸망할 자들은 이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일어나는 현상, 어떤 기적, 어떤 이적, 기사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그런 것들만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멸망한 자들을 유혹해가지고 그 멸망하는 자들을 유혹해가지고 지옥에 떨어뜨리려고 사탄들이 활동을 하는데 이게 사탄의 활동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활동인지 구분을 못하고 그렇게 표적, 기적, 이적, 기사 이런 것만 따라다니면 안 된다. 그런 내용으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한 가지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게 있는데 이 사탄이 활동해가지고 나타나는 기적, 기사는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목적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적을 베풀고 기사를 베푸는데 그냥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물로다가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였다.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목적이 뭐냐? 바로 거기에 잔치자리를 좀 풍성하게 해주고 잔치 베푼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또 그 하객들에게 이런 걸 먹임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대접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물 같은 인간이 포도주 같은 인간으로 변화된다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역 사역이 그것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사랑이 그것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배 안에서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사랑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사, 이적, 기적은 그 안에 분명한 진리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 이 진리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기사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만 좋아하는 자들은 바로 뭐냐? 멸망하는 자들이다. 그건 사탄의 활동을 따라 쫓아다니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기적, 기사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보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발견하는 표적,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주려고 하는가, 그런 표적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표적을 발견해야 된다. 그런 이적 속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표적을 깨닫고, 그 표적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런 이적과 기사와 기적을 행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럴 때 그 사람은 육신도 구원받지만은 영혼까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기적을 베푼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 엘리사인데, 모세는 바로 뭐냐, 그 많은 기적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 그래서 저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살려달라고 그럴 때 이런 기사와 기적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을 내가 사랑한다. 그런 표적을 나타내 보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와 엘리사는요, 막 예언하는 자들이잖아. 예언자들이야. 그래서 왕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가지 말아라. 그래서 막 예언을 하는 거야.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주셨어. 그래서 갈멜산의 표적, 또는 그 아합 왕에게 3년 동안 가뭄이 있으리라. 그런 기적, 표적, 기사,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말하는 것은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능력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이다. 이 기적을 베푸는 걸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말을 대언해 준다는 것을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타내는 기적과 기사, 이적을 통해 가지고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증명.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이 베푸시는 많은 기사와 기적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면서도 그 기적을 통해 가지고 악의 세력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기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했다는 것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악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는 거야. 악의 세력에 눌려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악의 세력을 막 깨부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고 막 이러니까 그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느냐, 저 예수가 바알세부리를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는 거예요. 이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느냐.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만 귀신을 내어 쫓은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이 귀신도 내어 쫓았다는 거야. 그들도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그럼 너희들이 귀신 내어 쫓는 거는 바로 어떻게 해서 귀신을 내어 쫓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귀신을 내어 쫓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호와의 힘으로 다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너희들이 믿지 않느냐. 내가 지금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귀신들을 내어 쫓는다. 그러면서 귀신이 귀신을 내어 쫓으면 그 나라는 망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가 내어 쫓기 때문에 이 귀신이 나가는 그 자리자리마다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야. 불신앙의 귀신들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야. 세상의 신을 몰아내야 된다는 거야. 이건 영적 싸움이라는 거야.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또 깨달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120문도들이 많은 기적을 베풀어. 빌립 집사 같은 경우에는 막 놀라운 기적을 많이 베풀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역들이 왜 일어나느냐? 이건 바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데 꼭 필요한 게 말로만 확장하지 아니하고 이 어둠의 세력, 불신앙의 영, 혼미케 하는 영들을 몰아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바로 이런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바울에게 막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바울은 이때 이것은 성령의 은사다. 성령의 은사가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표적으로다가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다른 말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사, 기적, 이적, 이 다 같은 말이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적. 이적이라는 말은 미라클, 디바이스 워크. 이거 거룩하게 하는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 같은 동요로 초자연적으로 불가사한 일을 행하는 것,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게 다 이적이요, 기적이요, 기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바로 그의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다. 그럴 때는 자연법도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자연법도 바꿔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바다 위로 막 걸어가는 거야. 예수님 막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담아 수천 명을 먹이는 거야. 그건 바로 뭐냐? 자연법도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변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로 새로운 법칙을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적이요, 이적이요, 이것이 기사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적 중에 가장 큰 이적은 뭐냐? 바다 위로 걸어갔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그거보다도 더 큰 이적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구약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있다가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는 거. 출애굽은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부활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430년이라는 세월 속에 완전히 씨가 다 말라버려. 430년이면요. 그런데 거기서 부활해, 해방시켰다. 애굽에서 나왔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활했다는 건데, 이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날 우리 교회를 의미하는 거야. 성도들이 죄와 죽음에서 부활해서 구출됐다. 거듭났다. 본어게인이 됐다.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목적은 뭐예요?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 바로 거듭난 사람들, 본어게인 크리스찬들이라는 그룹, 예수님의 몸의 지체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한 거예요. 그 지체가 바로 출애굽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랑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씀을 이제 10가지 재앙 이미 얘기했으니까 다 말씀을 이제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말이 바로 기이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powerful deed. 그 다음에 기적, wonders.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들이 또 나오잖아요.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이건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 온 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낸 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만 그렇게 하면 뭐예요? 진짜 아버지를 본 것처럼, 성부처럼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베푸신 거야. 그 바람에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이다. 저 예수는 일반 선지자가 아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좋아하고 그를 따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신뢰했던 거야. 믿었던 거야. 그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씩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나도 마찬가지. 오늘 말씀으로만 예수 믿는 건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적과 기적과 기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내가 직접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 바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위대한 능력을 위임받았다, 이런 확신이 생기고, 위임받은 나로서 나도 가가지고 기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낸 이적은 세 종류인데, 바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자연적인 내추럴 미라클을 행하신 거야. 근데 내추럴 미라클은 바로 바다 위를 걸을까 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이런 역사,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해하셨어. 근데 나는 또 예수님 제자들은 모르겠어. 나라든가 주위에 있는 사역자들을 보면은 이 자연 내추럴 미라클은 행하지 못해. 그런데 병고침과 귀신을 내쫓는 축사일은 나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요 다 한 단어냐. 기사, 이적, 기적 같은 말이야. 이제 여기서부터는 표적이야. 표적은 달라요. 표적은 외적인 게 아니라 내적인 거야.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은 다 초자연적인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야. 외적으로 드러나는 일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표적은 뭐냐? 표적은 내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외적인 이적을 보고 내적으로 뭐가 생기느냐? 진리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묵시를 받게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내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적으로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 데나 가가지고 이적과 기사, 기적을 베풀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이런 거 볼 필요도 없다 그래요. 그 왜 그러냐면 아무리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도 마음속에 깨달음 모르다가 진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표적이 없으면
아무 쪽에도 소용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동네, 저기 어머니가 있고 뭐 형제들이 있는 그 동네에서는 이런 기적을 베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걸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표적을 받아보기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표적이 있는 이적이래야지, 표적이 없는 이적은 아무 쪽에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야지 이러면서 마음속에 듣는 사람에게는 이 설교가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설교 잘하나 못하나 보자, 저게 성경적인가 아닌가 보자,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설교가 오히려 귀만 크게 만들어. 그래서 판단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그래,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적은요,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이적은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라면, 표적은 그 초자연적인 이적을 보고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내면적으로 막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막 진리에 대한 믿음이 오고, 진리에 대한 기쁨이 막 생기고, 이러는 것이 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적보다도 중요한 게 표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깨달아 봐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 가지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번의 말씀은 진리다. 이럴 때 그게 표적이 되는 거예요.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한번 내가 신약 성경에 근거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바로 뭔 말이냐면은, 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와요. 성령의 9가지 은사는 바로 뭐냐면은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쾌남, 예언, 영분별, 방언, 그 다음에 방언, 통역함, 이런 것들은 다 외적인 은사예요. 근데 이런 외적인 은사를 그냥 가지고 사용만 하면 안 돼요. 내적인 성령의 열매로다가 외적인 성령의 은사를 행해야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그러면 내적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쭉 나오는 건데, 사랑과 실학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성령의 내면적인 열매예요. 그러니까 바로 뭔 말이에요? 표적은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것이고, 이적, 기사, 기적, 이런 것은 성령의 9가지 은사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도 필요하지만, 은사를 행하는 사람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행할 때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맺고, 또 성령의 9가지 은사를 행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없는 사람이 행해. 그럼 그거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역사한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 이 표적과 이적을 가지고 지금 내가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많은 이적, 기사, 기적을 보면서 무엇을, 내 안에는 뭐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거듭나라, 거듭나라. 즉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걸, 그런 기사를 보면서 내가 이제 새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의 포도주로 새로 태어나야 되겠다. 태어난다. 이런 태어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 기사를 봤어. 그걸로 끝나.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 내가 맹물인데 이제 포도주가 돼야지.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이 사람이 될 때 예수님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은요, 의미가 있고 목적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이상한 현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만 막 즐기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귀신에게 잡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표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귀신의 장난에 놀아나는 격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뭐예요? 진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자체가 기사요, 기적이요, 이적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 사람에게는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표적이에요, 표적.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거, 그거 벌써 이적이야, 기적이야. 그리고 만민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거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한 거, 그거 이적이요, 기적이요, 기사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승천하신 거, 그거 기적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 내가, 인물은 메시아구나. 그리고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나에게 표적이 일어난 거예요. 내게 표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이 사람이야말로 의미 있는 기적을 본 거야. 의미 있는 이적과 기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귀신을 내어 쫓고, 누구로? 예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이런 자는 독을 마실 자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제는 표적을 얻은 사람에게 이제는 이적과 기사와 기적도 막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므로 이제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막 나가지고 기적을 베푸는 거야. 이적을 베푸는 거야.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어둠의 세력을 파괴하는 거야. 그러면 그곳에 뭐가 일어나? 하나님의 왕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은요, 기적과 이적, 기사를 통해가지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내어쫓을 때 하나님의 왕국이 일어나는 거야. 그 하나님의 왕국이 바로 표적이야.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아까 설교 초두에 잠깐 얘기했어요. 바로 뭐냐? 이게 일어나는 기적이 하나님께로 온 거냐? 아니면 이 사탄, 어둠의 세력이 흉내내는 거냐? 그건 뭘로 알 수 있느냐? 진리의 사랑이 있느냐? 진리의 사랑이 없느냐? 즉 앞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로다가 이거는 하나님께로 온 기적이고 이거는 사탄이 흉내내는 기적이다. 이게 구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요 다 따라서 할 수 있어요. 표적, 기적을 다 따라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 하나 못하는 게 사랑이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거는요 오직 성령만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악령은요 9가지 은사를 다 나타낼 수 있어. 귀신 들린 자도 방언 막 해요. 귀신 들린 자도요 방언을 막 통역해요. 귀신 들린 자들도 병 고쳐요. 절간 다니면서 무당한테 가가지고 병 고쳤다는 사람 많아요. 뭐
귀신 들린 자들도 다 예언해. 점쟁이. 저 미아리가 점쟁이들이 뭐 당신 이렇고 이럴 거야. 뭐 그대로 막 일어나고 그렇게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끝까지 이 기적과 이적을 못하는 거는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러니까 꿈꾸는 자,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이적과 기사를 베풀고 막 정말 그들이 말한 대로 막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여호와인 줄 알고 그것이 우리 여호와 똑같은 신인 줄 알고 같은 레벨인 줄 알고 그걸 막 섬긴다는 거야. 그걸 막 따라간다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러지 말라. 그런데 뭐냐? 그거는 어떻게, 그거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하는 여부를,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랑의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땅에는 거짓 선지자들 또 귀신에 잡혀가지고 점치고 병 고치고 이런 일들을 놔둔다는 거야. 교회 안에서들도 막 사이비 막 이단 교주들이 뭐 기적을 베풀고 뭐 그러는 거 놔둔다는 거. 왜? 이게 귀신에게서 온 건지 하나님께서 온 건지 우리를 시험에 우리를 흔들어 보려고. 그런데 이 넘어가지 않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안에 앞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보고 너희들이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결론이에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